자들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을 입고 주의 제자로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물을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신이 되면요, 재물이 노예가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중심의 뜻이 돼야 되는데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구하는 것에 더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의 훈련의 연단을 끝내고 신명기에는 뭐냐면 강야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까지 강야의 훈련 연단을 받는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많은 재물을 얻을 때에 너희가 힘써서 너희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지 마라.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풍년이 생깁니다. 풍년이 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둘 때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크게 창고를 짓습니다. 창고를 짓고 나서 그 재물을 해서 창고에다 집으니까 내 영혼아 그 재물을 보고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재물을 보고 그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지금 뭐냐? 우리가 육적으로 여러분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해라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서 너희 삶이 돼야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 밤 내 영혼을 거두면 그 뭐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19절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은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재물은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쌓아두지 말라는데 이 뜻은 쌓기를 이제 그만두라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신명기 18장에 8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힘써서 애써 수고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11조를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 몰려고 너희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해봐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이 재물의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어. 재물의 우선 돈이 몇 푼 생기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먼저 가. 옛날 내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큰차남이한테 우리가 먹을 게 없이 한 3개월 살 때 큰차남이 우리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입니까? 저기 우리 그 기름시장에 있는 어떤 집사 하나가 신방을 해달래요. 신방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전에 가작에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가도 주고 안 가도 주신다. 근데 우리 큰처럼 당신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했더니 미친놈이지 내가. 자기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모한테 나는 오늘 신방 갈 테니 하나님 이르러 갈 테니까 당신이 만나세요. 내가 가도 주고 안 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1,000만 원 안 깎아준다고. 그걸 현대아파트에 35평인가 뭐 아파트, 그 아파트를 안 깎아주다가 못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여러분이 물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 받을 수가 없다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좀 더 여기서 여기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쌓기를 그만두라.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릇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느냐? 당장 지금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물질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은 보아와 보배를 얘기하는데 보물은 재물을 제약시하거나 바로 어떤 저축을 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겠잖아요. 재물을 제약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재물은 악하지 않아. 선하지도 않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물질을 쓰느냐, 아니면 내가 내 탐심 욕심으로 내가 물질을 쓰느냐, 내가 악하게도 쓸 수 있고 선하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람 사실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일을 경계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니까. 여러분 물질관을 바로 알게 되면요,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려. 그럼 물권이 주어져. 그때부터 물권이 주어진다고. 물질의 자유가 주어져야만이 물권이 주어져. 물질에 매이게잖아요. 물질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물질 때문에 항상 내가 힘들어. 물질이 좀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고통스러워.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백성들이 급히 내보내니까 뭐예요? 떡 반죽 해가지고 갖고 나가. 발효되지 않는 걸 갖고 나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몇십 년, 40년간 광야를 이끌어 가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게 나 인생이고, 내가 세상에서 왜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께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 거야 돼. 그 광야길 외면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 맺을 수가 없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을 하나님 주권으로 구원했다면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제부터 어때요? 길이 되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잖아요. 모든 걸 책임진다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삼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도 취하는 것도 주의 계명대로 해야 돼.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욕심으로 물질을 모아보세요. 어떤 데는 욕심으로 모아놓으면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크게 터져가지고요. 그 모아놓은 물질이 한 번에 다 입에 들어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물질이 모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물질을 모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어떤 물질을 해서 하나 하실 일이 어디 있는가. 항상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물질을 모으게 하시는가. 그리고 저축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세요. 저축을 하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축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게 만드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준비하지도 않았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여러분 안겨주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그걸 체험하게 된다고. 나는 가진 게 없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에 쌓는 것은, 몸을 땅에 쌓는 것은 뭐가 생긴다 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땅에 쌓는 건 뭐가 생긴다?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 아니,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내 욕심으로 물질을 모으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주의 제자가 돼. 내 욕심으로 물질 모으지 마세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좀이 나오고. 좀은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망가지게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이라는 것은 뭐라 할까요? 그게 바로 의복을 갉아먹는 어떤 해충. 물질이 땅에다 쌓는데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쌓으라고요. 물질을 저축을 하세요. 그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물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물질 있는 거 자랑하면 물질이 딱 막혀. 잊지 마세요. 주님만 자랑해야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대중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자, 등록은 뭐예요?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도둑이란 여기서 복수로서 수많은 도둑들이 땅에 쌓아둔 뭘 의미합니까? 재물을 끊임없이 넘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를 얘기해서 땅의 도둑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자, 성막을 짓는데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합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를 하나님이 애굽 백성으로 취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라고 취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때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이 취한 보석을 다 바쳐요. 너무 많이 바치니까 오세가 뭐라고 해요? 그만 갖고라 그러죠. 자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빼앗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이게 사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빼앗아 주는가, 어떻게 안겨주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결국은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가는 곳마다 승리케 만들었을까? 다윗이 왜 승리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만들고 다윗이 그
그 모든 보화라든가 예물을 다시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 성전에 바쳤어. 뭘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구멍을 뚫다 이렇게 납니다. 땅을 파서 뚫다. 이것은 고대 파리스탄 지방에서는요, 흙벽돌로 집을 짓는답니다. 흙벽돌로. 그러니까 도둑들이 그 흙벽돌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재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그렇겠지만 그 나라 배경으로 이 파리스탄 그쪽에는 이 집들이 바로 흙벽돌로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흙벽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가서 재물을 빼앗아가. 이 배경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고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땅에 쌓는 것은 뭐예요? 땅에 쌓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것은 탐심의 욕심이다. 그건 우상이다. 너 만족을 위해서 쌓는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마세요. 그 물질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한창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는 지가 뭐예요? 한 30년 됐잖아요. 제가 장막이 없는 지.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종은 이제 장막을 취하도록 해라 그래요. 장막을 취하도록 해라. 그전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장막의 축복이 크구나 그랬어. 장막의 축복이 크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막에 우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게 한 6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3억 9천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 그리고 집주인이 목사님 돈 없으시죠? 돈 없으시죠? 그 전세금 올리려면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어쩔 모르겠지. 돈 없으시죠? 돈 없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막을 취하도록 해라. 돈 계산을 하지 마라.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취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물질을 취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겁니다. 하늘에 쌓아라. 이것은 육적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영생의 구원의 생명의 믿음을 갖는 자들은 날마다 여러분 삶이 어때서요? 하늘에 쌓는 자가 돼요. 하늘에. 하늘에 쌓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래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라.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하세요. 주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주님께 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20절과 19절과의 두 내용이 서로 대조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겁니다. 거기는 조민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 예물은 그러니까 선한 목적에서 예물을 모으라고.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왜 모으지 마. 그것은 여러분이 꼭 조민의 등록이 생기고 꼭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보장하지 않아. 하늘에 쌓는 것은 여기는 선한 뜻 가운데서 바로 쌓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란 말이에요. 선한 목적.
그렇다 해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저축하라 가실까? 물질을 모으라 가실까?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걸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요, 성령의 감동을 많이 해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많이 해줘.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기 저 완도에 있는 이종조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여기 이제 뭐 골수암이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구급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주님 저기 완도에 이종조 목사 아들이 골수암 걸렸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500만 원 헌금해라 그래. 500만 원 헌금하래. 그러면 내한테는 500만 원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500이 어디 있어요? 하여 집회 시간인가? 네가 선포해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손을 주마.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겠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가능해 뭐 소원 중에 아니 그런 얘기 않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 저 꿈에 운동하다가 곡수한 가려고 했는데요, 그거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한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500이 나오더라. 여러분 돈 내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하늘에 쌓고 있는가. 쌓고 있는가. 제가 그저께 저 몽골에 있는 전효 목사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대로 그 코인이 그 돈이 안 된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서 그걸 빨리 팔아. 내가 그랬거든. 근데 신문을 보니까요, 나는 그게 그 코인이라는 거, 그 양반 때문에 코인을 알아서 보니까 코인 값이요, 그냥 낭뚜껑하고 오리할 때도 금액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내가 1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강교에다 100억을 하겠습니다. 막 그냥 나한테 큰 소리를 쳤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이 그런데 100억 못 한대요. 그냥 그 코인이 그렇게 돈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양반 그 생각을 할 거야. 그 양반은 항상 그거만 계산할 거야. 이렇게, 얼마나 올랐는가. 근데 무지하게 떨어졌대. 코인 만드는 또 그 회사가 있나 봐. 그게 폐업을 하고 문 닫고 막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장막이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나는 할 수 없다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놔. 주님의 일에 인재하고 개입해서 선하게 역사해 달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그대로 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살아는 내 몸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마음도 사람 개개인의 성향을 강조하여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거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품느냐, 그것은 물질에 대한 선악과의 분별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눈이 나쁨이 이렇게 나와. 눈은 몸에 등불이 이렇게 나오죠. 몸에 등불이란 뭐예요? 눈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흐리멍텅하고 마음이 취하고 더러우면요, 이 분별력이 없어. 통찰력이 없어. 뭐가 선하고 약한지를 몰라.
내가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을 분별이 없다니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은 얘기하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 마음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형성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데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눈으로 보고 마음이 형성되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심어졌으면 선하게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악한 마음이 악하게 보게 판단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보는 건,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대로 다 표출돼. 다 드러나. 속일 수가 없어, 속일. 근데 본인은 몰랐네, 본인.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그것은 여러분 안에 형성된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내가 막혀있는 것만큼.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물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된다.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옥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남편을 사랑해야지. 자식을 사랑해 섬겨야지. 내 마음에서 나가야지. 마음에는 그냥 꽁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에 사랑이 나고 섬김이 나가. 어떻게 국민의 자비가 나가요. 힘든 것은 여러분 심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머문다는 보편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나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나쁘면. 그래서 22절에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자,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바로 그 말이죠. 눈이 성하면 22절 후반절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통찰력과 분별이 좋아져. 뭐가 선한 건 약한지를 알아. 여러분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하는 일 속에 지금 내가 악한 행위야. 눈이 성하면 그게 바로 밝은 빛의 가운데 내가 바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본절과 23절은 인간의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의 가운데 하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말이에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처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뭐예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집착하는 바로 그런 어떤 거예요? 마음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눈이 밝혀서 온몸을 뭐라 했어요? 밝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달 교훈이죠. 근데 여러분이 23절 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본문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삶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처럼 진리를 분별하지 바로 못하는 악한 일을 일삼으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나를 더 흥하게 더욱더 여러분 축복으로 이끄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이라든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강야에 굴레 연단시킨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마치 복을 주기 위한 거랍니다. 하나님 사람은 온전히 세워져서 복 주기 위한 거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물질이 없고 먹고 살기가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니까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떠나지 않죠. 물질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단돈 1,000원이 있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엘리야만이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게 아니고 오늘 동일 똑같이 하나님 그런 방법을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동원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믿는 자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더 보기에서 삼겹살이 튼튼하듯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힘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줄 때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라고. 하나님은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뒤집어 놓은 줄 아세요? 원수를. 우리 간증을 내가 해드릴게. 우리 둘째 처남댁이요. 고모부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고 했어. 나를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고모네도 뭐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주동한 거예요. 나를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란 사람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으로 악하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 사람 판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행하세요. 원수를 어떻게 돌이키는가 보라고. 그 원수된 자를 어떻게 여러분을 돕는 자로 하나님 역사하는가 그걸 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까? 자식이 믿음이 없습니까? 나중에 보라고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신앙이 되보라고. 그러면 내 남편을 통해 내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만들고 내 믿음이 없는 자식을 통해서 위로가 소망이 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주인은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재물이 세상 사람 주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물질이 주인이 되니까 물질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주인은 누구세요? 한번 돌이켜보라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물질이 어려워 힘들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친척이 전화 와. 야 와라 오늘 내가 너 돈 좀 줄게 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주인을 물질이 주인 된 사람은 거기 따라가 버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준비된 그걸 바라봐야지. 절대 그런 거 쫓지 말라고. 여러분 생활의 삶이 절대 피지 않아. 더 나아지지가 않아.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도 그럴 사람이 있다니까. 전화 오면은 야 오늘 내가 너 요즘 살기가 힘들지? 내가 오늘 1,000,000원 줄게 빨리 와라. 그러면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예배보다 그 1,000,000원이 신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골 달려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바로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여러분 안에 심어져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말과 행동이 따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게 더 커 보여. 그게 하나님 의뢰로 되어질 일이지 사람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백날 천날 얘기 설교해봐야 그 사람이 변한다. 내가 철저히 그렇게 한 게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부유함의 충만함을 넘침의 축복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라고요? 섬기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요소가 다 끊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 안 그러세요? 하나님 줘야지. 하나님 길을 열어줘야지. 우리는 주 안에 그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그래서 오늘인가 오직 오늘이구나 미국에 있는 소정이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소정아, 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하나님이 소정이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위하셔야 된다. 네가 지혜가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타남 속에 지혜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단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돈 한 푼이 생겨더라도 이렇게 먹을 거 생각나더라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주의 종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끼리 빨리 처먹자 그럽니까? 주의 종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나는 생각하는데 아유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정상이라니까. 제가 옛날 그랬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참외밭을 크게 했어요. 이 양반이 참외밭을 크게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악한 거예요. 상품이 안 되는 참외를 거둬서 목사님 가정에 갖다 준 거예요. 아주 쫄딱 망해버렸어. 또 한 권사가, 잘 들으세요. 권사가, 우리 교회는 성미도 안 거두죠. 성미를 거뒀는데 이 권사가 자기가 그 성미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권사가 목사님 집에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성미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애들이 이 집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 권사를 가지고 심판해 버렸어요. 그럼 얘들이 막 무서워서 그 집 가려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목사님, 성미가 거두어졌습니다.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가 갑이 돼가지고 성미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소한 적은 부분에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에 맡겨진 일에 그걸 놓치지 마세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열심을 내지 마시고 그 일에 맡겨진 최선을 다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마땅하다 그랬어. 싹을 주는 게 마땅하다. 성경의 말씀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뭐라고? 씌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더욱더 나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고